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와이파이 전도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하면 사람들이 휴대폰 인터넷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와이파이 전도법이란 why, 우리 영어의 why가 뭐죠? 왜.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파이라는 것은 5를 말합니다. 5. 그래서 5개의 전도대가 함께 연합해서 온 성도가 전도에 동참하는 운동을 뭐라고 말한다? 와이파이다. Y가 뭐라고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고 5개의 전도팀이 운용돼서 온 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것을 와이파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1차적인 의미를 찾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와이파이 전도법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성경의 무슨 장르입니까? 뭐죠? 서신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신서를 볼 때 중요한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첫째는 기록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신서를 쓰는 편지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막 흥분하고 기뻐 막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굉장히 감격해서 주체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찾아가서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보세요. 편지 보면요 1절 2절에 인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죠.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하고 인사하자마자 갑자기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바울이. 그러면서요 우리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율로게토스란 말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율로게토스 찬양하라 하고 나서요 성경에 14절 몇 절이요? 14절까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요 숨도 안 쉬고 너무 감격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도 안 삼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 편지를 쓸 때 감격해서 막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바울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학자들이 추론하건대 30대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 만났어요? 다 다르죠? 사도 바울은 30대에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어요. 혹시 여러분 이곳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받습니다. 첫째 뭐였죠? 너 이방인에게 전도해라.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전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임금 고위 관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온 열방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1차, 2차, 3차
약 10년간 세계 복음화 선교를 위해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바로 선교를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요, 사도 바울을 너무 싫어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거짓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뭘 만들어냅니까?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뭐라고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는 거짓된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당시 이 성전은요, 크게 제사장의 뜰, 그다음 이스라엘 남자들이 머무는 뜰, 그다음에 이 입구를 확장해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머무는 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을 데리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고자 거짓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상소해서 저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주택에 있는 감옥에 2년간 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열심히 선교 사역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밤낮 잠도 못 자고 주야로 일했다. 그리고 타고 다니는 배가 여러 번 파손했다. 그리고 여러분, 40에 관한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 그리고 배고프고 굶어 죽는 것들, 굶주린 것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라 내 사건이라고 하면 주를 위해 10년간 일했는데 어디가 있다고요? 그것도 몇 년? 4년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생각이면 여러분 10년간 그렇게 선교 사역했으면 공로패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안식년을 주던가 안식월을 줘야지. 하나님은요, 바울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가슴이 막 벅차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도대체 왜 찬양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진짜 진리라고 하면요,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좋아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불평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있네 없네 따지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죠?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구원. 근데 이 구원이 뭐냐면 단순히 죄사함 받고 때가 돼서 천국 가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건진받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각의 일원이 된 것, 다른 말로 성전이 된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 된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왜?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있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뭐라고요? 1장 1절 보십시오.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 자, 보세요. 어떻게 갇혔습니까? 주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KBS 사극 가운데
대조영 아십니까? 대조영 아시죠? 이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이 대조영 주변에 누가 있죠? 참모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뭐 흑수돌, 걸사비우 뭐 이런 참모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회를 보면요. 마지막 회를 보면 이제 건국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때요. 수많은 참모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여기 지키겠습니다. 나라 건국하러 가이소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데요. 이들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를 세우는데 내 한 목숨 기꺼이 바치리이다 하면서 기쁨으로 전쟁터에서 버텨내서 드디어 발해가 세워진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천국 나라 정부의 내각의 일원이 되어서 자기가 비록 갇혀 있지만 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비록 내가 이루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나라 정부의 내각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장은 바로 너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국 정부는 세상 모든 이방 민족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지며 건물마다 연결되어 온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전도할 목적입니다. 우리는 가끔 마태복음 28장 뭐죠? 지상 대명령. 그래서 그때 복음 증거해라. 또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저 영혼 지옥 간다. 그래서 전도해라.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전도의 진짜 이유는요, 그런 걸 넘어서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계획?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계획을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저 영혼 죽으니까 구원해야 돼, 이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세 전부터 주님이 계획한 영원한 계획, 이것을 알고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은요, 크게 두 가지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세속화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두 가지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질적 성장.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예수님 모습까지 닮아가야 돼요. 두 번째, 양적 성장.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온 이방 민족 속까지 침투해 들어가 우리와 그들이 성전 안에서 연결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전도할 목적 아셨습니까? 전도는 그냥 단순히 사명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정부 내각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오늘 본문 4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 뭐죠? 따라합시다. 본분에 맞게 살자.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본분에 맞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어느 날 정치인들이 갑자기 사고가 터져서 바닥으로 추락하죠. 고위 관직자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본분에 맞는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경찰이면 경찰답게,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그 본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본분을 잊어버리니까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 맞는 본분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뭡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칼레오, 뭐냐?
권한다, 이 말이 가장 먼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문장 앞으로 당기면 뭐죠? 강조하는 거죠. 그럼 지금 바울이요, 내가 진짜 너희에게 신신당부한다. 내가 진짜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본분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본분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 뭐죠? 전도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기도 또 말씀해 보세요. 뭐 성경 읽는 것 다 중요한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분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이게 뭐라고요?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 여러분, 전도도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가 뭐죠, 여러분? 하나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라고 하면요, 옷을 똑같이 입는 것, 머리를 똑같이 자르는 것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군대 가면 남자들 똑같이 머리 밀고 똑같은 군복 입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훈련소 이렇게 수료하는 날 자식을 보러 갔대요. 갔는데 30분 동안 21년 키운 아들을 못 찾았대요. 왜 못 찾죠?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그냥 꼬재재하고 머리 그냥 빡빡 밀고 전투복 입으니까 그놈이 다 그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그런 하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너희가 다 똑같은 옷을 입어라, 다 똑같이 머리 밀어라, 이거니까 다 나 따라 해라, 이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오늘 본문에 뭐래요? 성령이 뭐라고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교회의 몸,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기질에 따라 은사와 능력을 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은사 테스트를 하다 보면요, 나오는 예화입니다. 이렇게 고깃집에, 스테이크 집에 한 종업원이 이제 스테이크를 들고 손님에게 배달합니다. 하다가요, 깜빡하고 넘어져서 스테이크를 엎고 접시를 깼어요. 이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기질적 은사 7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언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구제 은사, 섬김의 은사, 또 뭐가 있죠,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7가지가. 근데 먼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거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적 기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쏟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요. 야, 올 때 네가 왼쪽으로 기울였으니까 쏟아졌지? 라고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제 은사 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스테이크 값을 같이 내주는 거예요. 긍휼의 은사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속상해하니까 같이 울어줍니다. 그 다음에 위로의 은사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괜찮아 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다스림의 은사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야, 빨리 수건 가져와. 야, 빨리 쓰레기봉투 가져와 하고 그 일들을 치울 수 있게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섬김의 은사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본인이 직접 같이 접시를 닦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르침의 은사 있는 사람은요, 다음부터 쓰러지지 않게 걸음걸이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갖고 오라고. 자,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같이 치운다. 안 치워요, 아무도? 네. 그 사람이 돈 물어줄 때 나는 내가 조금 보태주겠다. 이 구제 은사 있는 사람들. 나는 빨리 지시해서 이거 치우게 하겠다.
다스림의 은사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이고 막 왼쪽으로 기울였으니까 그렇지 하는 사람, 예언적 기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식당에 구제 은사 있는 사람만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돈 내겠다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낼게 하고 싸웁니다. 반대로 긍휼의 은사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다 우는 거예요. 반대로 다스림의 은사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어떻게 되죠? 야, 너가 이거 치워. 야, 네가 치워. 서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다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성령께서 각자의 기질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서로 상호 보완해서 하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 나처럼 해야 돼. 너 나를 따라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양한 가운데 서로 조화가 되도록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걸 힘써 지켜야 됩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2절에 세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이거 빨리 이야기하고 와이파이 전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덕목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실요 이 하나됨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들도 하나됨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일 중심적이고 제 아내는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하죠. 또 제 아내가 봤을 때는 제가 답답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져야 된대요. 제가 오늘 낮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왜 제가 할 설교가 겸손, 두 번째가 온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필요하구나.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겸손하길 원하시구나. 정말 온유하길 원하시구나. 이걸 제가 느껴서 짧게 다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오늘날 미덕이에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다 알아요. 겸손합시다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요, 성경 시대, 고대 로마 당시는요, 겸손은요, 욕하는 겁니다. 이 겸손의 자질은 종이나 노예에게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뭐라 그랬죠? 우리 목사님 뭐라고 배웠죠? 가르쳤죠? 우리 목사님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 시대 당시는요, 멀쩡한 사람이 겸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노예와 종들만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당시 만약에 겸손하십시오 하면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거 싸워야 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겸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질은요, 자꾸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요. 여러분, 명절 잘 보냈습니까? 저희도요, 저희 명절 되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모이는데요, 이야기가 죄다 자식 자랑. 못 듣겠어요. 나 뜨거워 못 듣겠습니다. 두 번째가 손자, 손녀 자랑. 7살짜리 당연히 말하는 거지. 그거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신기한가 봐요. 그거 자랑.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남자들은 자동차 자랑. 또 어서 리스 하나 해고 와갖고 막 뽑았다고 자동차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질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가보세요. 다 뭐죠? 자랑이 자랑. 사람들의 덕목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질은 자랑인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남을 세워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요, 이런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또 한국 대학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 시기와 질투 때문이래요. 전도하면 뭐합니까? 나보다 좀만 잘하면 시기 질투해서 몰아내는데, 쫓아내는데, 대학에서도요, 여러분, 교수님들 저 질투 안 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심각하대요. 후배가 조금만이라도 논문 잘 쓰고 가지고 오면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유능한 사람을 뽑지만 실제로 자기보다 뛰어나면 어떻게든 간계해서 어떻게든 계략을 내서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좀만 잘하는 사람 오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목숨 걸고 이 겸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여러분 찬양 잘하는 사람, 나보다 말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봉사 잘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합시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까짓 거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아멘.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좀만 잘하면 부끄러워 막 못 견뎌 하는 거죠. 잠 못 자고 막.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올 초에 김길용 목사님 왔을 때 지난 교회에서 제가 너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 음치인데 찬양 너무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좋아해요. 저는 인기가 없어요. 처음에는요, 막 기도 제목이 하나님 빨리 이분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깨우쳐줬어요. 너 나를 위해 사역하냐? 아니면 네 사역을 하냐? 어느 순간요, 그분을 좋아하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못해요. 형님 하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하라.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죠?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요. 이거는 야생마, 막 여기저기 뛰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말이 프라우스 온유예요. 아주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잘 절제시킬 때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화도 있고 막 열정, 여러분 화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화내는 이유는요, 사실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열정 없어 봐요. 교회에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해버리죠. 근데 열정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이게 막 주체가 안 돼서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성도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잘 절제해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기도로 영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를 붙잡으셔야 돼요. 나보다 잘하고 좀 불편한 사람 있을 때 이 힘을 가지고 잘 참아서 이 마음을 추스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루실 때까지.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정말 죄송해요, 개차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 내가 봐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다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소리쳐봤자 죄송하지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듣습니다. 속은 뒤집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룰 줄 알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덕목을 지킬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전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용 이제 와이파이 전도 짧게 배우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왕은 없다. 기억하십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전도 왕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만 사역해 보니까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 한 10년 해봤는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뿌릴 때가 있고 자라게 할 때가 있고 거두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느 교회에서는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1년 만에 2배로 부흥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죽어라 했는데 부흥은커녕 오히려 막 줄어든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어떻게 모두 다 늘어납니까? 줄을 때도 있는 거지. 그 어느 때는 열심히 했는데 뭐 늘어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변화를 봤습니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때로는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뿌리게 하시고 또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어느 때는 내가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을 데리고 오지만 사실 그 사람이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열매를 거둘 뿐이고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의 접촉이 있었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와이파이는요, 전도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머리 삼아 5개의 전도팀이 각 은사에 맞게 들어가 연합해서 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전도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도팀은요, 따라합시다. 전도특공대. 교회 가운데 전도특공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서전도대. 자, 세 번째 기도전도대. 네 번째 물질전도대. 5번째 봉사전도대. 자, 중직자들은 여러분 무거울 중이잖아요. 최소 몇 가지 이상 참여? 따라합시다. 2가지. 여러분 2가지 이상 여기에 참여해야 돼요. 사람마다 여러분이 그 기질과 환경에 맞게 이 5대 전도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전도특공대는요, 우리 교회에서 뭐죠? 수요 전도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이 대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신방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 서교에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항상 어딜 가든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봅니다. 근데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황지선 전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물어보세요. 한 집사님에게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가련동에 이사 왔는데 지하철에서 지하철 전도대를 만나 차를 한 잔 얻어 먹었대요. 그러면서 서울 서교회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았대요. 그리고 또 집으로 올라가는데 길거리에서 이 전도팀을 만나 또 한 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슬비 편지가, 옆집 권사님이 이슬비 편지를 계속 보내서 어느 날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때 오라고 해서 왔대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분 누가 전도했죠?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실제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멋있어요. 뭔가 축구하다 보면 여러분 막 세트 플레이 하듯이 막 센터링 탁 올리는 거예요. NLTC가 센터링을 탁 올리면 지하철이 헤딩하고, 그리고 나서 이슬비가 그냥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전도는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몸이 움직일 때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전도 특공대 안으로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 있는 분들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서 전도대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되지만 일단 시간도 없고, 두 번째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전도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이 전도지를 집집마다 붙여놓는 거죠. 여러분, 전주에 가면 송천동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거기에 가면 양정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전도에서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인이 2,000명이 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2,000명이 안 되면 주보 몇 장 인쇄해야 돼요? 한 주에? 몇 장 인쇄해야 돼요? 2,000장 해야죠. 근데 이 교회는 매주 12,000장을 인쇄합니다. 왜 12,000장 할까요? 10,000장을 이제 집집마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보에는 이 앞에 이 목사님의 칼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좋은 글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집집마다 막 붙이는데요, 이 양정교회 가운데 새 가족이 올 때 80%가 몇 프로? 80%가요 이 주보 보고 온 거예요. 어떻게? 첫째,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결혼 또는 이사로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이 주보 보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사 와서 교회를 어디 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보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주보에 있는, 우리는 이게 설교 요약이죠, 이런 설교 요약이나 칼럼을 보고 감명받아서 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전도지 많죠? 주보가 그래도 한 주에 100장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못 내겠다, 또 내가 말을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도지와 주보를 가지고 집집마다 붙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붙이고 나면요, 3시간 뒤, 몇 시간 뒤? 3시간 뒤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떨어진 건 다 회수해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게요, 마트도요, 여러분 어느 순간 집에 와보면 어쩌죠? 문 앞에 전단지가 있죠. 우리 그거 보고 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서 전도를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전도? 기도 전도입니다. 아마 우리 기도 설교 많이 해서 더 이상 말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요, 이런 말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전도할 때 내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오기 전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습니다. 이때요, 아주 바울이 헬라 철학을 쓰면서 화려한 말발로 전도했어요. 근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라 그랬냐? 이 말쟁이가 얼마나 말 잘하는지 또 들어보자. 바울이 실패하고 나서부터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본인이 기도로 전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VIP 이 작정 카드를 줬는데요, 여기다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써주세요. 이거는요, 교회에 데려올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써서요, 우리가 이제는 이 결신을 위한 특세 때, 릴레이 금식 때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놓을 거예요. 카드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전교인이 합심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재밌는 게요, 지지난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데려올 사람 하면요, 쓸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전도해야 될 사람 하면 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쓰세요. 저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척인데 데려올 수는 없고 좀 멀리 있으니까 데려올 수는 없는데 전도하고 싶어서 이 작정 카드에 써서 이름을 냈어요. 그래서 현수막에 만들어 그 이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1년 지나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요, 이 친척이 재미있는 게 그 교회에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데려왔습니다. 작정은 본인이 하고 데려온 건 누가 데려옵니까? 친구가 데려온 거예요. 저는 이름을 올리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을 올리는 순간 전도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데려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이 올려두는 거죠. 그래서 온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제 뭐였죠? 따라합시다. 물질 전도대. 여러분, 전도에는요, 돈 들어가는 거 세속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역할 때요, 물질로 돕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 물질로 돕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 스크럽, 말로는 이게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1,000원 이상 한대요. 이 물건을 3,000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비록 전도 못하지만 이것을 내가 헌금함으로 여러분 전도에 써달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 물건이요, 200원에서 300원짜리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한이 있어요. 좋은 거 하고 싶죠, 저도. 근데 200~300원짜리 하다 보니까 뭐 물티슈나 그 다음에 치간 칫솔 뭐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비록 내가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물질로 같이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필요한 전도 물건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배은하 집사님에게 전도 물건을 예약해 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따라합시다. 봉사 전도대. 이 봉사 전도대는 뭐죠? 바로 지역사회 마음의 문을 여는 전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주일날 우리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집을 선정해서 집을 수리하고 도배 장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연신내역 앞에다가 서울 서교회 우산 100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시고 교회에다가 자연스럽게 반납해 주세요 하는 거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거기 교회도 굉장히 고령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도시예요. 거기가 대구 신암동인데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이때요, 교회에서 목회 간호사를 뒀습니다. 목회 간호사 뭔지 아세요? 동산의료원 수간호사 출신인데 일주일에 이제 은퇴하셔서 이틀씩 나와서 전도사님이랑 다니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돌봐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건강 체크해주고, 병원에 가면 어디 병원 좋은지 소개해주고, 연결해주고, 입원 퇴원 도와주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갈 때 있죠? 자, 여러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자, 5가지 중에 어디 들어갈 거예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그리고 중직자는 몇 가지? 다시 몇 가지? 2가지 이상 들어가셔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전도할 때 예수님만이 진정한 전도의 왕이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기도하는 손.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죠?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 당시 듀러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듀러는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시골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꿈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화가를 꿈꾸고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친구야, 우리 도시에 나가서 우리 일하면서 화가의 꿈을 꾸자 하고 도시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일해 보니까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 벌 테니까 먼저 내가 돈 벌어서 너를 밀어줄 테니까 너가 먼저 공부하고 너가 성공하면 그때 다시 나를 밀어줘라 해서 이 친구가 열심히 듀러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래서요 듀러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으러 친구의 집에 딱 가는데 현관문에 듀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일하다 보니 뼈마디가 굵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섬세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좋으니 하나님 듀러를 축복하사 내가 듀러를 위해 평생 기도하고 후원할 테니 듀러를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듀러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그 손이 너무 아름다워 이 기도하는 손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 한 번쯤은 야망을 꿈꾸고 한 번쯤은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듀러의 친구는 비록 내가 유명해진 않더라도 나는 못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친구 듀러를 축복하사 이 친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만이 아니라 때로는 조연이 될지 몰라도 우리 지체들을 잘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